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7대접 공의의 심판 성도의 기도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7대접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사탄을 따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그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속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피가 됩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모든 것들이 공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보응으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또 제단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8장 3절 4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의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었습니다. 6장 10절에서는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제단이 성도와 순교자의 기도가 응답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접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는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어둠이 그 나라를 뒤덮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짐승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과 영향력 아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 권세 아래 사고파는 권한을 얻고 많은 유익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쏟으시자 절망 가운데 놓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괴롭게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7대접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내려지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이 단락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으로 사람들의 죄에 걸맞는 보응이 내려집니다. 불의와 죄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지배력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주고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여 누리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출애굽 때 바로 앞에서 보이신 재앙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고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시는데 아무리 강력한 애굽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거듭 비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낼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쪽으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도 열린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며 그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단락. 성도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놓여 있습니다. 심판은 공의로 판단하고 행하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센 박해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서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현실이 당장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길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바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더욱 신자답게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뜻을 따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과 불의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망이나 분노에 사로잡혀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에 타협하지 않고 주께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공의가 실현될 날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견디게 하시고 더욱 정결하게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